기쁘신 거 맞으시죠? 예, 우리 예배지만 너무 경직되지 않고 우리가 이 기쁜 날을 하나님께 마음껏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부활의 주일에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의 신앙의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자 끝이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특별히 오늘 설교 후에 칸타타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설교 메시지 좀 짧게 전하고 칸타타로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좋으시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은 좀 기쁜 날이니까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잘 맞춰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어서 관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관에 누인 이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한번 알아봐주세요. 첫 번째, 저 고인은 참 인격적인 삶을 살았어. 그 인생 참 본받을 만해. 1번입니다. 2번, 저 고인은 죽어서도 참 곱네. 끝까지 미남이네. 하나, 왜 뭔가 변함이 없어. 2번입니다. 3번, 시체가 움직이네. 저 시체가 숨을 쉬어. 여러분이 그 시체라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예, 저도 3번입니다. 아무리 인격자면 뭐하고 미남이면 뭐하겠어요. 그렇죠?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은 그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살되 이왕 살려면 영원히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영원히 사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동참함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당신 하나님 왜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 믿습니다. 내가 구원 얻어 그 생명을 얻기 위해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렇게 생명을 얻기 위해 살기 위해 우리는 부활의 역전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종료주일일 때 십자가의 역설, 그래서 저는 역설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부활절에는 한 글자만 바꿔서 역전의 십자가, 역전의 십자가라는 이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부터 성공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건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역전하고 승리하심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부활 역전에 동참하며 연합할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활의 역전과 승리가 가득함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진짜 신앙의 힘, 진짜 신앙의 의미, 진짜 신앙의 가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역전의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좀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십자가의 역전은 뭐로부터의 역전입니까? 죽음과 질병에서부터의 역전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손가락을 올리며 내 손가락을 그 옷자루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인상이 깊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고난당하신 몸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이라는 극악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여러분 재밌는 사실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사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사도신경 함께 나눌 때 왜 그런지 그리고 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눕니다. 즉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질고, 고난,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내려가심으로 영적인 죽음도 함께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가 예수님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었고 손과 발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여전히 창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이 질고가, 이 질병이, 그 죽음이 예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처 입었던 몸 그대로 가지고 모든 고난과 죽음과 지옥을 이기시고 제자들 앞에 부활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인다는 건 상처 입었지만 패배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인다는 건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하여 새 몸을 얻으리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인다는 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질병과 질고로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관계의 단절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완전 지옥과 같다 라고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저 빈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죽음과 질병과 고난에서 우리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아프고 힘든 질고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도 그 상처가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기고 역전하고 승리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너무 작은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처받으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패배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던지신 귀한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대해요. 저도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 발, 그 옆구리를 보면서 감격할 것 같아요. 막 울컥. 아, 주님은 드디어 내가 만났네. 그 보고 싶은 주. 나를 위해 그 구멍이 뚫렸던 그 손과 발, 내가 이제야 만져보는 거야. 그래서 그 수양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손에 구멍이 뚫리고 발에 구멍이 뚫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상처 입으신 모습은 우리들에게 끔찍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사랑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주님은 상처 받은 모습 그대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 역전의 십자가의 의미를 꼭 기억해야 할 건 상처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 고난이 믿는 우리들을 결코 고꾸라뜨리게 할 수 없다. 주님도 상처받으셨지만, 주님도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지만 그 주님이 그 상처에 넘어지지 않으셨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기쁜 부활주일에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역전을 소망하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죽음과 질고에서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강건함의 소망을 가집시다. 시작. 죽음과 질고에서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강건함의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우리 십자가의 역전의 의미는 모든 절망에서의 역전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역전이라고요? 모든 절망에서부터의 역전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참 황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패배와 절망이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실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게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끝까지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그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들 중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구상하고 꿈에 차있던 그들이 그 예수님이 너무 황망하게 죽으시니까 그 모든 꿈을 저버리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길을 걸어가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이 2 제자는 얼마나 절망에 빠져있든지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 그 예수님이셨던 것을 까맣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 몰랐을까 싶은데 아무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만큼 낙심, 그만큼 낭망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 손에 구멍이 뚫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가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후 그 저녁이 되자 이들은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심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같이 먹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끝내 알아보지 못하는 이 한심한 두 제자들에게 심지어 떡을 떼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그 떡을 떼어 주시는 모습을 보자 이들이 번뜩 자신들의 스승, 자신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 야,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자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 이 엠마오로 가려던 이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부분이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 떡을 펴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큰 절망에 빠져서 삶의 꿈과 비전도 잃어버린 채 터덜터덜 고향으로 향하던 이 두 제자들은 다시금 그 마음의 뜨거움이 샘솟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절망과 낙심이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금 발걸음을 돌려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전의 십자가, 이 부활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한다는 건 이렇게 어떠한 절망과 낙담이 찾아와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 마음의 열정을, 기전을 찾아낸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근데 예수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다고 돈 많이 벌겠다는 헛된 꿈 말고, 성공하여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다는 허세 말고, 누구도 나와 우리 가족을 건들지 못할 내가 힘을 가지겠다는 헛된 포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누리게 되는 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역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역전의 주님을 만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에 대해,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장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관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다른 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배우자가 있는 곳이었다면 우리가 저 역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이제는 내가 더 섬겨서 아름답게 사랑할 배우자가 있는 가정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동의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말을 치지리도 듣지 않았던 자식놈들이 있던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이제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역전의 십자가를 붙드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터와 사업체가 그저 밥벌이 또는 돈 버는 장소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신 그런 주님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가 되기를, 그런 역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귀한 사업터,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부활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붙든다는 것,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이런 역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서 살겠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절망과 낙담에서 일어나 역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인사 대신 시편 42편 11절을 마음의 두 손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두 손을 한번 얹고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이 기쁜 부활주일이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도 이제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모든 격리 정책들이 해제된다는 것을 듣게 되니 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수많은 가정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가정과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와 괴로움을 맞이하여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가정과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먼저 그 십자가를 통해 역전하여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말씀과 같이 저 역전의 십자가,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사망, 질고 어떠한 낙담과 절망도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건 저 역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굳게 믿고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때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의 승리를 품고 역전하는 멋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